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배의 축복받을 우물을 팝시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배의 축복을 받을 우물을 팝시다. 오늘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천배의 축복받을 우물을 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천배의 축복을 받을 우물을 파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평생 하는 기도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인들이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마음껏 교회 살리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또 마음껏 이 세계 선교하면서 이 인생을 보낼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하든지 이 산업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는 산업인들이 진짜 축복을 받겠다. 나는 그러한 기도응답을 받고 제가 오늘 오후 이 주일 오전 예배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 산업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여러분 귀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재산 목록 제1호는요, 우물이 몇 개냐, 여기에 따라서 부자다, 가난하다, 좌우를 해요. 우물이 몇 개냐. 내 주위에 또 지역마다 우물이 몇 개냐,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자다, 가난하다. 그래서 여러분 족장시대 때 사람들은요 무조건 여러분 우물을 파서 물이 나야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물을 파서 여러분 물이 안 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족장시대 사람들은요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지역마다 자리를 옮기면 또 장소를 옮기거나 여러분 거처를 옮길 때마다 내가 사는 땅에 물이 솟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부자죠?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배의 축복은 여러분 아파트 1000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화면에 안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천배의 축복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배의 축복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배의 축복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은 여러분 원래 유목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우물을 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족장시대 때 여러분 우물을 파면 보통 100개를 파면 여러분 우물에서 물이 하나 정도 물이 솟아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심전심으로 여러분 지속으로 우물을 파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족장시대 때는 무조건 여러분 우물을 파가지고 여러분 땅속에서 우물이 솟아나야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무조건 우물을 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00개를 파야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우물이 솟아나는데 이삭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번 우물을 팠는데 7번 다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로또를 사가지고 어쩌다가 1등은 당첨될 수 있어요. 그런데 7번 다 로또가 1등으로 당첨됐다. 그거는 여러분 기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래서 족장시대 때 사람들은 땅에서 여러분 물이 솟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을 옮기면 여러분 자기 거처를 옮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반드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뭐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여러분 우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업에 우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우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1000배의 축복받을 우물이 솟아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 하는 사업마다 우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극진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정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축복받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날 때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가 뽑히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되듯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로부터 인간의 모든 자범죄와 가문에 흐르는 조상의 죄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사주팔자와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저주와 재앙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좀 일할 만하면 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 홀로 우물을 파서 그래요. 우리의 우물은 나 홀로 우물을 파서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비결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흑암 세력의 영향 속에 우리 인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서 흑암 문화에서 실패 속에서 여러분 나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극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 없어요. 여러분이 억만 가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모욕을 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2015년도 나에게 여러분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물을 파는 쪽쪽 여러분 1000배의 축복이 솟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10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물을 파야 되는 이유.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부가 됐다. 그런데 이삭이 여러분 거부가 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했어요. 왜? 거부가 되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역할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무조건 부자 되는 거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1000배의 축복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사는 사단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야 될 이유가 나와요. 12절에 우물을 파야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물을 파야 13절에 거부가 돼요. 뭘 파야? 우물을 파야 거부가 된다니까. 자, 그런데 이삭이 받은 축복, 이삭은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누구가 복을 주심으로? 자, 12절 읽겠어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누구가 복을 주심으로? 누구가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이 100배의 축복 받은 건 누구가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된 건 누구가 복을 주심으로?
내가 천배의 축복 받은 거 누구가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물을 파서 천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물을 파서 천배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전도, 선교, 교회 헌신, 우리의 렘넌트를 탑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천배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근데 그 복이 뭐냐? 천배의 축복을 받는 복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가져라. 소가지를 잘 가져라. 마음의 심보를 잘 가져라. 어떤 심보? 전도, 선교 마음에 품어라. 렘넌트 마음에 품어라. 교회 헌신 마음 품어라. 여러분 인생 비전 트립 마음에 품어라. 나는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아멘.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월달 계속 천배 축복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강조해도 천배의 축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인 것이다. 아멘. 동물들도요, 여러분 사육사가 한 2년 3년 길들이면요, 여러분 다 사육사 말 다 들어요. 근데 강단에서 이렇게 천배의 축복을 여러분 강조하는데 성취가 안 된 거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강단에서 이렇게 천배의 축복을 외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천배의 축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 중인 것이다. 수리 중인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태국은 관광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 태국에 가면 굉장히 볼거리들이 많아요. 저는 그 쇼를 못 봤습니다만 태국 가가지고. 그 태국에 가면 뭐가 유명하느냐? 코끼리 쇼가 유명하다네. 저는 코끼리 쇼를 못 봤어요. 태국에 가도. 왜? 그냥 성교육이 가는 날 바쁘고 오는 날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단체로 관광을 다니기를 좋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필리핀 가도 여러분 코리아 피켓 들고 다니는 한국 사람, 일본 가도 중국 가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코끼리 쇼 하는데, 코끼리 쇼 하는데. 참 사람 교육시키기도 힘든데 여러분 말 못하는 코끼리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코끼리의 IQ는 여러분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엄마 하는 말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코끼리 쇼를 보면 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코끼리가 말을 들어요. 그 덩치 큰 코끼리가. 근데 대부분 2년 3년 코끼리 훈련시키면 조련사의 말을 100% 따라한다는 거예요. IQ가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IQ는 내가 보면 다 100 넘거든요. 100 넘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그렇게
몇천 배 축복, 복음, 각인, 체질, 뿌리 얘기해도 몇 년 들었어요? 몇 년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들었어. 정성량은 20년 들었어. 기적이지, 기적.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코끼리도 조련사보다도 마음과 마음이 통한 사람 말을 듣는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보다는요 식물도 여러분 잘 자라는 식물은 음악을 들어주면 잘 자란대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개들도 여러분 그 음악을 들어주면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네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련사보다도 더 이 코끼리가 말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감정과 감정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코끼리 쇼를 마친 코끼리 조련사가 관객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코끼리를 울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00를 드리겠습니다. $1,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죠. 조련사가 코끼리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는데 조련사는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나 말만 들을 것이다.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들을 것이다. 절대로 코끼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강인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울겠냐 진짜. 그런데요 어떤 관객이 남자분이 멋있는 심사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사분이 바로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딱 코끼리 앞으로 나가시더니 제가 한번 코끼리를 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객들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코끼리를 울릴 것인가. 호기심 찬 눈으로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코끼리 앞에 서갖고 자기가 처음에 개척할 때 고생했던 시절 그런 얘기들을요 눈물을 흘리면서 코끼리한테 이야기했다네. 그러니까 진짜 코끼리가요 여러분 조련사도 눈물 못 흘리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했을 때 얘기를 눈물 흘리면서 코끼리 앞에서 하니까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를 입마에 뽑게 됐어요. 조련사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 그러니까 흥분해서 또 소리를 쳤어요. 당신 나하고 또 한 번 내기하자. 코끼리에 아빠를 들게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1,000을 더 주겠다. 또 지켜보던 관객들은 또 막 함성을 또 질렀어요. 원래 이 목사님이 내기를 좋아한다거나 투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다시 코끼리에게 다가가서는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한 말씀 했는데 이 코끼리가요 앞발 뒷발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관객들도 다 놀랬지만은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조련사예요, 조련사. 그래가지고 $1,000를 또 받았어. 재밌잖아요. 코끼리 쇼를 보고 나오는 길에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도대체 당신 코끼리에게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발랑 앞발 뒷발 다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코끼리한테 뭐라고 말하긴 너 나랑 같이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앞발 뒷발 달드러나는 거예요. 어? 뭘 말하는 거죠? 동물들도 여러분 자기를 교육시키는 조련사보다도 감정이 더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정.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배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복음으로 통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통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 제목으로 통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강단에서 지금 천배의 축복이 선포가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지금 천배의 축복을 받을 우물을 파는 기회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여러분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갔고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를 때 물이 닿는 것마다 여러분 살아나고 강건해지고 여러분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마다 강이 살고 여러분 바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이 천배의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 사업하는 그러한 우물마다 여러분 천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천배의 축복받는 우물을 파는 줄로 없습니다. 천배의 축복의 우물을 파는 작업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집중하느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집중하는 자가 우물을 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늦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랄 브레일세바 장소를 옮겨가면서 집중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다가 우물이 안 나오면 포기해버려요. 이삭의 종들은 여러분 한 우물을 딱 팔 때 여러분 물이 솟아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팠어요. 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천배의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업은 천배의 축복받을 우물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물의 이름이 나와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투어서 승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니까 제일 시기한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겼어요? 이삭이 이겼어요? 네, 이삭이 이겼죠. 사탄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내가 이기죠. 왜? 나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믿음, 그리스도는 나의 영적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6장 세상의 모든 흑암 문화를 이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기도 속에 있고 여러분이 정말 불신자를 살리는 다락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배의 축복받을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우물의 이름이 나와요. 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우물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참 우물 이름도 좋지. 신나. 신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대적한다라는 말이에요. 대적해. 자,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누구가 대적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정말 이 우물을 넓히기 위해서, 우물을 많이 파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어요. 뭘 말하는 거죠?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대적할지라도, 신나 대적할지라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쫓아오고 계속 이삭을 여러분 쫓아오고 이삭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갖고 거부가 되고 누구가 더 부자가 됐어요? 누구가 부자가 됐어요? 이삭이 부자가 됐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거 있으세요. 그건 뭐냐? 사단이 아무를 나를 괴롭히고 내가 거부가 못 되도록, 내가 천배 응답을 못 받도록 내 사업을 방해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 사단을 이길 것이다. 나는 천배의 축복을 받아 사단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냐? 자, 우리 23절을 읽어봐요. 자, 우리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늦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자, 블레셋이 계속 쫓아오다가 이삭이 너무 우물을 파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블레셋이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 보고 그 우물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르호봇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넓혀주셨다. 나의 르호봇, 여러분들의 사업이 나의 르호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의 르호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배의 축복을 주셨다. 나의 사업의 르호봇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 여러분 사업장마다 다 이번 한 주간 아예 아침마다 출근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천배의 축복을 받을 나의 르호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 나의 르호봇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나의 르호봇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나의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땅을 넓혀 주셨다. 나의 르호봇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천배의 축복받을 여러분 축복을 주셨다.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석가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블레셋 땅과 조건과 다른 사람의 수확량에 비교해 때 이삭의 100배의 축복은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파격적인 축복을 줬다. 그리고 이삭이 여러분 우물을 파가지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자꾸 땅을 넓혀 갔어요. 그래서 자꾸 번성하는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야 될 이유, 전도 선교, 교회 헌신, 우리의 렘넌트들을 탑으로 키우기 위한 심볼을 잘 가지면, 아멘. 마음을 잘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로봇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자 이제 이삭의 종들이 이삭 때문에 우물을 팠는데 이삭의 종들까지도,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는데 이삭의 종들은 우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삭의 종들까지도 우물을 파서 축복을 받았다. 저는 우리 오늘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번 주간 좀 이삭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삭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축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선두주자로 딱 나가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고 그냥 교회만 오면 여러분 그냥 웃음이 나와야 돼. 교회만 오면 웃음이. 남자 장로님들이 교회에 와갖고도 웃음이 없다. 그 사업이 분명하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는 평일날 예배가 잘 돼야 돼요. 그 평일날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100배의 기도응답을 평일날 받아버리면 주일날요 교회 와서 저절로 은혜 받습니다. 근데 평일날 말씀도 없지, 기도응답도 못 받지, 내 인생의 비전 트립도 안 되지, 마누라는 자꾸 바가지를 걷었지, 사업장에서는 자꾸 돈 달라고 그러지, 힘 빠져가 교회 왔는데 어쩌다가 또 그날따라 목사님이 또 이상한 설교 한 번은 해. 그러면 그게 또 시험이 딱 들어요. 에? 그래가지고 끝까지 블레셋이 쫓아와. 에? 뭐 못 받도록? 축복 못 받도록. 우물 솟아나지 못하게 하려.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 오면 웃음이 솟아나야 돼요. 그래 요거 좀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가나다라 웃음이 요새 판을 치더라고. 가나다. 옛날에는 월화수목금 이 웃음이 판쳤잖아요. 월요일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날은 목숨 걸고 웃고. 그 웃음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지금 가나다라 웃음이 유행이더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서 웃는 것보다 또 이거 듣고 가나다라 듣고 또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웃으면 안 되겠지. 또 가슴을 펴고 웃자. 가슴을 펴고 웃을 때 엔돌핀 만땅 기쁨 충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부터 웃자.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세상도 웃는다. 맞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웃자. 다 같이 웃을 때 행복이 33배 더 찾아온다. 나일랑 향기 풍기듯 웃자. 마음까지 활짝 웃자.
바라보며 웃자. 교회에서 목사님 바라보고 웃고 장로님 바라보고 웃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웃자. 그냥 빚고 와서 웃지 말고 아침부터 아이같이 웃자.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데요. 우리는 3번도 안 웃는데.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웃자. 천배의 축복받을 자신감을 갖고. 차를 타도 웃자. 카리스마 넘치게 웃자. 타장같이 웃자. 하도 안 웃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도 치듯 시원하게 웃자. 하루 3번 아무 이유 없어도 15초 이상 웃자. 그러면 만사 형통하고 생기가 넘쳐나는 역사 일어난다네. 아멘. 그런데도 안 웃어요. 아멘.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두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천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내가 축복받을 우물은 내 사업체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우물의 과정이 뭐냐? 우물의 과정. 그것이 바로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우물을 봐야 되겠다. 기도하는 우물을 봐야 되겠다. 내가 전도의 우물을 봐야 되겠다. 그래 지금부터 나의 삶에 천배의 축복의 우물이 여러분들에게 솟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천배의 축복받을 우물을 파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사업장의 우물을 파게 하시고 정말 주일날은 예배 성공의 우물, 정말 기도의 우물, 전도의 우물이 천배의 축복받을 우물의 과정임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 찬송 부르면서